호세아 2장 부분인데요. 이제 호세아에게 일어나는 어떤 반전,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마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여기 이제 반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둘째 이름, 남자죠. 그 이름을 암미라고 하고, 암미라 하고, 암미. 그 다음에 셋째는 루하마라 하라 그러죠. 자, 이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제 본문에 나왔었죠. 어제 본문에 나왔는데 그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어제 본문에 소개된 것입니다. 어제 본문 1장 7절을 보면 루하마, 이 이름의 뜻은 궁휼히 여기지 않는다 라는 뜻이었고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어제 본문 1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2장에 들어와서 그들의 호칭과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아들과 딸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형제 또 자매 이렇게 부르죠. 형제에게는 또 자매에게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형제 자매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앞에 로자가 빠졌죠. 어제 본문은 로암미, 루하마 이렇게 했는데 로자가 빠졌습니다. 이 로자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영어로 말하면 not 의 의미입니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의미. 궁휼하지 않다. 또 내 백성이 아니다 했는데 그 로자가 빠지니까 반대 말이 되는 거죠. 내 백성이다. 궁휼히 여기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 이름의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 뜻이었는데 또 궁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궁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반대, 정반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 내 자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그 해석, 이것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뒤바뀐 거죠. 궁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다가 백성이고 궁휼히 여기고, 그리고 뭐 딸, 아들 그 개념에서 형제 자매라는 그 의미는 사실은 뭐 단어 자체로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뉘앙스 안에서 그들은 이렇게 그 음란한 자식의 대명사로 불렸던 그들이 이제는 내 형제와 나 자매로 인식할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것이 이제 마치 심판에서 은혜로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2장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1절에 이제 딱 그 전제로 딱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들에게 가지는 문제점들, 그리고 그들은 돌이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째로 논쟁하라.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논쟁하라 하는 거죠. 그 논쟁하라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3절에 보면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옷을 입지 않고 태어나듯이 그를 벌거벗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벌거벗긴다. 그러니까 그 벌거벗긴다는 것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 광야의 마른 땅, 즉 목말라 죽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벌거벗은 상태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어머니와 논쟁해야 된다. 논쟁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음란한 자식으로 묘사됐던 그들에게 변화를 요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가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호세아 가족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이야기하되 그 핵심은 뭐냐? 무엇을 전하는 메시지냐? 이스라엘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음란한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다시요.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녀, 내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가 지금 그 나라 자체가 처한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음란하다.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그죠? 실제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진짜 그가 아내긴 아내지만, 그가 받아들였지만 실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아내면 남편과 함께 살아야 되고 남편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은 늘 그냥 음란한 여자로서 밖에 나가면 뭐 그냥 애 하나씩 낳고 데려오고 뭐 그런 것이 어찌 내 아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상태에 논쟁하라는 건데, 이 논쟁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그 다른 남자가 누구냐 이거죠. 다른 남자가. 그것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이 바알신이 저 뒤에 보면 그 바알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알신은 그 누가 믿던 우상신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신입니다. 뭐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진짜 신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표현대로 신이라면 바알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애굽에 살았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완전 이동하는 유목민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하는 것보다는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옮기면서 그런 그 이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였어요. 특별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정착할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땅. 그래서 12지파에게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것은 유목민에서 정착된 땅. 그럼 그 땅이 원래 누구의 땅이었어요? 이제 그 안에 원주민으로 있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늘 돌아다니면서 살아왔는데 그들은 늘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좀 부럽기도 했겠죠. 안정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희망하고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믿는 우상까지도 받아들인 거죠. 그거 바알신. 그러면 바알신은 그들에게 어떤 묘미가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물이 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물이 귀하죠. 물론 지금은 워낙 그 모든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비가 덜 오는 사막가라도 이렇게 다 기부처를 만들고 다 그랬지만 그 당시에 진짜 물을 저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웅덩이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웅덩이. 이게 비가 오면 비를 받아놨다가 나중에 쓰는. 근데 그래서 비에 대한 물에 대한 애착이 많았는데 바알신은 어떤 신이에요? 물을 주는 신이잖아요. 물을 주는 신. 그러니까 물을 주는 신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좋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늘 바알신. 그래서 그런 바알신이 주는 그 물 때문에 그들은 정착하고 살 수 있다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음란한 여인 고멜로 하자. 내 어머니와 논쟁하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도 사실은 그 맥락은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5절서부터 7절까지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바알과 음행은 계속되고 그 유혹에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은 또 음행의 대명사예요. 음행의 대명사. 그러니까 물을 주는 신이지만 그 물을 줄 때 언제 주느냐? 인간이 가장 흥분되고 과격할 때 그 물을 준다고 그들은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바알, 제가 뭐 가끔 바알 신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운데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대체적으로 이 통로는 일이 잘 안 지나다니죠. 옆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통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저희는 의자지만 거기는 다 방입니다. 방. 그러니까 양옆으로 다 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로로 오면 이 제일 끝에 이제 바알 신상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천주교인들 보면 이렇게 처음에 그 성당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뭐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알 신을 향해서 절을 쫙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그럼 방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가 있는 거죠. 예? 또 남자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의 그런 그릇된 행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벌어질 때 인간은 가장 흥분하게 되고 흥분할 때 바알 신은 그때 그런 격한 그런 자세로 비를 준다, 물을 준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들을 합리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바알 신을 전담하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창녀, 창부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신도 믿고 또 바알신을 믿으면 그냥 그들이 마음 어떤 인간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되니까 꼭 먹고 알 먹고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음행에 있어서 완전히 빠져드는 거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음행이지만 실제로 음행을 하는 행위 그 자체도 있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런 것에 물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들은 얼마나 거기에 빠졌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뭐냐? 그들에게 담이 막히고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담이 막히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7절 이야기입니다. 7절.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뭔가 좀 담이 막히고 길을 찾지 못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 못 차리는 그것에 대해서 돌아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뭐 다 읽진 않아도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였어요? 그 음란한 자식에 대한 이름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그들이 궁율이 없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을 바꿔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딱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논쟁하지 말라, 음행하지 마라 뭐 등등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순서가 왜 중요하냐? 너희가 음행했던 것으로 돌아서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러면 그것이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됐어.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돌아서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면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백성의 대열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구원하려면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 이미 다 해놓으시고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 이제 뭐 네가 뭐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돌아서 그리고 come to me, 나에게 와. 나에게. 그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란한 자식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음란한 백성이고 그 음란한 백성 자식 그것은 바로 그런 너희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그 고멜과 같은 그런 상태의 너희 나라였어. 하지만 너희 그 나라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다 회복의 그런 터전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랑해 줄 거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다 했으니까 이제 그냥 제자를 찾아오면 돼.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호세아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러한 구조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나타난 핵심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라는 전제보다는 이렇게 내가 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그 자리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